지난주에 저는 교회가 되라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창립 28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오늘 또 지난주와 연결해서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그 세우신 그 교회를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만 가지 말고 교회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해서 교회에 많이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는데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원어로 볼 때의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단어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불러냄을 받은 그 사람들이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죄악된 세상에서, 아주 사악한 그런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께 불러냄을 받아서 교회가 되고 천국 시민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침노한다는 것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거예요. 위험 부담을 감수해서 쳐들어가는 그런 것을 침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쳐들어갔어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많은 병사들이 죽었다 해요. 남의 땅에 쳐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 부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무조건 교회가 다 되었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참 교회가 된 자들의 특징은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질문해요. 성경에 보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짜로 구원받는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진짜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한평생입니다. 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고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저 적당하게 예배에 참석하고 적당하게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천국 백성이다, 나는 교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나는 교회에 등록했으니까 난 당연히 교회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건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길이 얼마나 협착하고 얼마나 좁은 길인 것임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고 침노하듯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남의 땅을 빼앗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을 담보로 걸어야죠. 여러분, 남의 땅을 쳐들어가는데 내 땅 여기 있으니 가져가시오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자기가 안 뺏기려고 그렇게 싸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침노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그만큼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노력하고 애쓰는 자가 천국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닌 것임을 못 받겠습니다. 절대로 노력해서 구원받을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큰 노력을 아끼지 아니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나와 있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에 앞에 화면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애쓰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깨닫게 된 것은 결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리지 않으니까 이런 믿음을 지키기가 참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렇게 참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적당하게 하나님을 찾아도 찾아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은혜 받았다 이런 게 없어요. 제가 최근에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참 믿음은 온갖 희생과 헌신도 마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과연 참 믿음의 소유자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살다 보면 때로는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그렇게 충만하게 믿음 생활을 하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시나무 흔들리듯이 막 흔들리는 그런 때도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훌륭하게 사역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땅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분봉왕이었고요. 그의 동생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갈릴리 지방을 이제 통치하는 그런 분봉왕이었어요. 두 왕이 있었는데 헤롯 안티파스 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꿰차가지고 아내로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수 씨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러니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헤로디아가 엄청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광야에 있다가 그 왕궁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를 막 책망했죠. 요한이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이니까 불같이 아마 책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말이죠. 이 요한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감옥에 가두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침례 요한에게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충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겼는데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와서 신방도 한 번 안 하고 와서 뭐 한번 이 침례 요한을 거기서 그냥 건져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없고 아주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마음에 아주 잔뜩 그냥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오실이라고 한 그이가 바로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인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겁니다. 시험이 들어도 보통 시험이 든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11장 6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속이고 실족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불신하는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러한 생각이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찾아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에게 넣었다 그랬어요.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안 좋은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불신하는 생각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데 마귀가 와서 생각에 속삭속삭 하고 막 속에 하니까 그만 그냥 확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실족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1절에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침례까지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불같은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한 그러한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크게 여기셨죠. 비록 가진 것 하나도 없었고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큰 인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씀을 하셨는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침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는 뒤로 사라져 버렸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침례 요한은 아주 의심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참 메시아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지 확실하게 그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분께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메시아가 맞는지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유일한 메시아이시며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셨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할 수 있는 일인 것임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기록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는 혈통과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자, 그 이유가 16절과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16절에 15절부터 보세요.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피리를 불면, 즐거운 그 기쁨의 그 피리를 불게 되면 우리가 적어도 기뻐해주고 즐거워하고 아니면 춤출 수 있는, 정말 흥이 있는 사람은 춤까지 출 수 있겠지요. 또 어떤 사람이 정말 슬프게 곡을 하고 애통해하면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침례 요한이 와서 그렇게 회개의 말씀을 증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쁨의 하늘의 그 복음을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선전과 선동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반동이 보이면 그들을 축출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동이라고 하는 것은 선전선동을 할 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움직여야 되는데, 홍을 해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반동이에요. 반동을 찾아내가지고 그들을 숙청을 하고 인민재판에 붙여가지고 공개 처형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나쁜 것에는 반응을 하지 말고 반동이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을 때는 우리가 반동이 되지 말고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는 우리가 바르게 반응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죄받고 심판받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굳어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대적하는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요한이 와서 아마 금식을 많이 했던가 보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니까 저 사람 귀신 들렸는가 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와서 막 먹고 마시고 막 어울려 다니고 막 그냥 그렇게 하니까, 야, 저 사람 먹고 마시고 탐하는 그러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점은 보지 않고 부정적인 것만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에게 얼마나 좋은 점이 많았습니까? 근데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그냥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얼마나 좋은 점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꼬투리만 잡아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려서 회개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처지에 처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아주 스트롱하게 경고해 주셨어요. 20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책망하시되. 그때에 책망하셨어요. 어떻게 책망하셨습니까?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방의 이름을 가리키는 겁니다.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이방 땅이죠. 이방 땅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하시지만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자가 가장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모든 죄를 다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온유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먼저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 하나님이죠. 그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너무나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말이죠.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여기에 사하시며 그랬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다음 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뭐 죄를 지었느냐,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뻔뻔하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자기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안아주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를 짓는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다른 죄를 하나 더 짓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그렇게 그 죄까지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물론 사람 앞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소망이 있는 것이죠.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로운 자 누구일까요? 자기 잘났다 하는 사람, 자기는 죄가 없다 하는 사람, 뭘 회개할 필요가 있느냐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자, 27절 말씀해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거기에서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자, 28절부터 30절까지를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안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심어지고 교회가 된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끔찍하게 사랑해요. 자기의 몸처럼 귀히 여기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 학교처럼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 일주일에 몇 번 갑니까? 5번 가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5번 가잖아요. 토요일 날 쉬고 주일 날 쉬고. 교회, 우리가 교회 몇 번 와요? 교회는 학교처럼 돼야 돼요. 수시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기도하고 가고, 성경 공부하고 가고, 봉사하고 가고, 교회에 와서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 교회에 뭐가 미비한 것이 있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와서. 그리고 목회자들 얼굴도 좀 보고 가고, 커피도 좀 사가지고 와서 마시라 그러고, 수고한다고 좀 얘기도 좀 해주고. 네. 죄송합니다, 우리 김민희 집사님. 어제 또 김밥을 잔뜩 싸가지고 와서 세 덩어리 놓고 가셨어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내가 교회라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경에 찾아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매일 교회에 모였더라고 되어 있어요. 매일 모여서 예배한 거예요. 매일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매일. 우리 교회에 몇 분들도 아마 거의 매일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거의 매일. 올 일이 없으면 올 일을 만들어서 와야죠.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러한 공동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생각날 때 한번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오고 싶으면 오고, 이러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오고 싶어야 돼요. 교회 안 오면 궁금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시고,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반석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서서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곳을 이제 떠나고 그 다음 사람이 와서 하더라도, 또 그 다음 또 사람이 또 와서 하더라도, 이 반석교회만은 계속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땅 위에 견고하게 서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나팔수가 되고, 이 반석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계속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 우리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한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함께 합해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했는데 그 생명 구원하는 일을,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같이 충성하며 끝까지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